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6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일날 딴 데 가서 뭐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도 스포츠 보는 거 좋아하는데 틈새 예배 하느라고 야구도 못 보고 농구, 배구도 못 보고 그런데 그래도 더 좋아요. 사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좋은 거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죠. 제가 2002년도에 공부 마치고 이제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는 성도들 앞에 서면 막 알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이것도 모르시죠? 나 이거 알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하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시간이 되거나 강의할 시간이 되면 그냥 막 알려주고 싶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23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저녁 시간에 여러분 앞에 선 것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누고.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거 모르지? 당신들 이거 모르지? 나 이거 알아. 그 마음 전혀 없어요. 제가 아는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좀 멋있지 않습니까? 이가 알고 싶은 마음에서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정말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나눴으면 좋겠다.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도 사실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여러분 믿으시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만 그렇게 나눌 거 말고 나도 나눌 거 많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도 오셨었죠. 우리 안 집사님 동생 저 미사리 교회 안성일 목사님 그 교회 헌신 예배를 올 초에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약속된 거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제가 3부 예배 마치고 바로 가야 돼요. 미사리 교회. 그래 2시부터 거기 헌신 예배인데 12시 40분쯤에 제가 끝나면 막 정신없이 차를 몰고 가면 딱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가 혹시 김밥을 가다가 먹던가 못 먹으면 그냥 물 먹던가 해서 거기 가서 거기서 또 헌신 예배 하고 또 얘기 나누고 밥을 사주시면 밥 먹고 안 사주면은 점심 못 먹었을 테니까 어디 가서 먹고 그러다 보면 여기 못 올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김종화 목사님이 다년간 준비해온 그 말씀을 지금 그냥 폭발적으로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전에부터 준비해온 말씀을 다음 주 틈새 예배 때는 하실 거예요. 물론 저는 타고 오면서 실시간으로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김종화 목사님. 그래서 아마 굉장히 은혜로운 다음 주 틈새 예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돼요. 정말 기대하셔도. 모른 척하고 있다가 다음 주에 딱 오셨는데 우리 목사 어디 갔지? 그렇게 주보에 내겠지만 주보 안 보시는 분들이 태반이니까 그래서 그러실까 봐 제가 또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 주는 아무튼 우리 김종화 목사님이 갈고 닦은 실력을 다음 주에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틈새 예배가 좀 안정이 돼서 이제 틈새 예배가 낯설지 않게 되면 한 과목씩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목사님이 아니시더라도 전공자들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 전공자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신론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신론, 우리가 몇 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신론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교리예요. 그래서 신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신론을 공부하려면 세 개로 나누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한 게 성경적 개념에 대한 것이었어요. 컨셉션이죠. 하나님의 개념을 2시간에 걸쳐서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속성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contribute.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주보에 넣었더니 너무 좀 건조한 느낌인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렇게 아마 바꿨을걸요, 제목을. 그런데 결국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오늘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까지 넘어가거나 아니 그 다음 시간까지 넘어가거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론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건데, 하나님이 하신 일 좀 이따가 또 나올 텐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딱 2가지죠. 뭐 창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창조한 모든 창조물을 섭리하세요, 운영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프로비던스라는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만약에 시간이 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대리인으로서, 에이전트, 대리인으로서 대리자를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세요. 근데 그 대리자는 악인일 수도 있고 선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정치 체계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 그래서 이게 신학의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론을 공부할 때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그거 공부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찾아가 나가는 것이 신론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래서 주보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로 좀 편안하게 썼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직역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이 좀 틀리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이사야서 40장 18절에 너는 누구와 하나님을 비기겠느냐? 무슨 형상을 그와 비교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무한성을 강조하는 구절이 써 있거든요. 너가 무슨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 하나님 몰라 너.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에도 회오리 바람 가운데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본질을 인간이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함을 고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그렇죠? 그럼 뭐하러 알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신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일까? 질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성경에
신명기 29장 강의 한 드릴 겁니다. 29장 지금 미리 안 드리는 것은 몇 분이 오실 줄 몰라가지고 복사를 해봤자 남으면 또 버리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오실 분 아닌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기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좀 아껴야 되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그런 거니까 오신 분들만 보시고, 아니면 못 오셔도 강의안이 필요한 분들은 달라고 하신 분들은 우리 김천국 목사님, 저 하늘나라 계시는 천국 목사님, 아까 알기로니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 그 찬양 불렀잖아요. 김천국 목사님 동생이 천성이에요. 김천성. 하여튼 이름 희한해. 그래, 아무튼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고 드러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속하였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드러내신 장면은 인간이 알 수 있다는 의미가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참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이 무엇인 줄 아냐?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도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단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보여주신 것에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come, comprehensibility라고 하는 가해성이에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헤아릴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in 부정 접두어가 붙으면 incomprehensibility잖아요. 이것은 불가해성이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거, 그리고 해석할 수 없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거. 그 앞에 divine이 붙으면 하나님의 신적 불가해성이라고 하거든요. 신학에서 신적 불가해성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관해서는 불가해성이지 신적 불가해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적 불가해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알아내는 작업을 해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지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가 만든 하나님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왜 그럴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찾는 작업이 신학이거든요. 신학. 보세요. 띵 하잖아요. 정말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왜 불가해성, 디바인이라는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는 말을 하였던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어떤 실험 대상으로 잡아서 분석을 하거나 혹은 인간의 지성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분해하려고 하는 작업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불가해성이라고 말하는. 알 수 없어. 그건 기본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야 되죠. 진지하게 탐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죠. 그게 바로 신학적 노력이라고 해요. 신학적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에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익한 학문이에요. 신학을 그냥 학문으로서 공부를 하면 그것은 신앙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주님과 멀어져요.
이상하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학문이기도 해요.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신학을 어디서 했어? 라고 왜 물어보냐 하면 신학을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 그 신학을 한 그 목회자의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을 했어, 나 신학을 했어 라는 거 갖고는 안 돼요. 어디서 신학을 했는데 이걸 물어봐야 되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신학교에서 신학을 했어? 아니면 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교에서 공부했어?에 따라서 신앙인 신학자가 있고 신앙이 없는 신학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 뭐냐 하면 저분은 예수 잘 믿는 집안의 아들이고 딸이야. 저분은 목사님 아들과 딸이야. 저분은 장로님 아들과 딸이야. 그러니까 안심하면 안 돼요. 그것과 달라요. 개인적인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로움, 불가해성,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동시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식과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게 균형을 막 이루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 신학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은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으셔야만 돼요. 그래야 잘못 나가는 일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연사가 목이 터져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목이 지난번에 계속 킁킁거려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목 좋은 것들을 막 주셔갖고 이것저것 주셔서 좋다는 건 다 먹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작용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은 막 부작용일지 모르. 어쨌든 목 좋은 건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물도 오늘 목 좋은 물로 바꿨습니다. 목 좋은 물로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그러면 빨리 한번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살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만 들으면 돼요. 그냥 적지도 마세요. 몰라도 돼요. 다 잊어버려도 돼요. 들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거 딱 몸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세포 속에. 자, 보세요. 형이상학적으로는 하나님은 자존, 스스로 존재하시고, 세부적으로 공부할 거니까 한번 들어만 보세요. 자존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지적인 측면에서는 전지하시고 신실하시며 지혜로우시다. 윤리적으로는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하시다. 감정적으로는 악을 혐오하고 오래 참으시며 긍휼하시다. 존재론적으로는 자유롭고 진실하며 전능하시다. 관계론적으로는 존재에 있어서 초월적이며 섭리적 활동에서는 내재적이고 구속적 역사에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임재하신다. 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각 분야에서 주님의 속성들을 쭉 나열한 요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따가 나중에 강의안을 받으시면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그 사람을 앞에 내세우고, 봤지? 이 사람이 내가 말한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래?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본질은 지금 앞에 있는 그 존재, 실체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있는 실체만 갖고는 그 본질에 대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본질을 설명하려면 그 실체가 가진 속성을 알아봐야지 되는 거예요.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내가 소개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럼 데리고 왔으면 딱 보고 좋은데?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을 겪어봐야 돼요. 어떻게 겪어보냐면 이런 거겠죠. 이제 청년부 제가 섬길 때, 청년부 아이들 섬길 때 아이들한테 꼭 물어봤어요. 결혼하려고 하기 전에 그 애가, 상대방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피곤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배가 고플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시간이 부족할 때는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일들을 같이 살면서 겪게 될 테니까 지금 그 사람 그 존재 자체, 실체만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몰라. 그럼 실체에다가 그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실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속성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어떤 분인데? 지적으로는 이렇고, 관계적으로는 이렇고, 감정적으로는 이렇고, 형이상학적으로는 이렇고, 존재론적으로는 이렇고, 관계적으로는 이렇게. 그럴 때 이런 분이죠 라는 속성들을 나열해서 공부를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이라고 하는 것, 에센스죠.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실체 더하기 그가 가진 속성들의 합이 그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시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쪽 부분 이럴 땐 저렇고 이럴 땐 이렇고 이럴 땐 이렇고 이럴 땐 이래. 아까 오예배 끝나고 우리 권사님 아까 권사 그 얘기 하셨잖아요. 선생님, 저의 후임으로 노리고 있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어릴 때 우리 충신교회 목사님이 되겠다고 그랬던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위협을 느껴요. 밀려나겠구나 싶었는데 그 아이가 그랬대요. 할머니한테 그랬다나요? 무슨 글을 봤는데 거기에 썼대요. 우리 강남우 목사님이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했을까? 강남우 목사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툭 써놨대요. 그래서 내가 더 위험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얘가 구체적으로 지금 작업을 시작했네. 그게 왜 필요하냐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그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지? 성경에서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게 속성인 거예요. 속성.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뭘 공부했고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출신이고 몰라요. 그것만 갖고 거기에 그가 화났을 때, 배고팠을 때, 짜증났을 때, 아랫사람을 대할 때, 윗사람을 대할 때, 피곤할 때, 시간이 부족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종합해보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한번 들어가 보면 하다가 말 겁니다. 시간 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인격적이시고 살아있고 활동적이다. 한 카테고리를 묶었어요.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다. 왜 보이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날 봤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영으로 오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본 적도 없고 보지 못할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고, 영은 살과 뼈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존재에 구속되질 않아요. 뭐 쑥쑥 아무데나 그냥.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수도 있고, 또 인격적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죠.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인격적인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격적인 특성이 뭘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은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잖아요. 남성이 가진 성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에 좀 틀려지긴 했지만 남성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은 기능적인 책임이 강화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기능적인 책임이 있어요. 남성의 책임이 있잖아요. 남성의 책임은 일단 여인을 보호하죠.
그리고 여인을 먹여 살리지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죠.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여, 여, 우리 교인들도 그렇잖아요. 남자들보다 여자가 힘이 세고 막 등치도 크고 막 하긴 요즘에 저랑 집사람이 어디 가다가 또 부딪혔는데 제가 이렇게 자빠졌어요. 저도 그 집사람도 웃었어요. 진짜 우리 집사람 내가 부딪혔는데 내가 이렇게 갔다니까요. 그래서 야 이거 점점 힘이 세지는데 난 점점 힘이 약해지고 큰일 났는데, 지난번 말씀드리면 슈퍼에서 쌀찜을 딱 지고 와갖고 탁 내려놓고 계산하라고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나는 장군 딱 이렇게 장군. 그때부터 군량미를 갖고 온 장군 같아갖고 내가 그때부터 장군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어쨌든 남성의 특징이 있잖아요. 기능적인 특징이 있죠. 기능적인 특징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특성을 갖고 계시지만 성으로 남성 여성이 그게 구분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왜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강조하느냐, 그래서 여성 신학자들이 여성 주석도 냈어요. 전 갖고 있어요. 여성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여성 신학자들이 편집한 여성 신학 주석이 있어요. 김총 목사 있어? 저 홍 목사 있지? 없어. 없구나. 그거 사. 그거 되게 좋아. 그거 여성의 시각으로 성경을 쭉 내려가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이해될 수 있구나. 혹은 라틴 신학자들의 관점으로 본 주석도 있고, 다 틀려요. 그 주석의 관점이. 그런데 그 기능적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까 남성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하여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잖아요. 먹는 걸 주시고, 이런 남성이 가질 수 있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해야 아버지가 갖고 있는 기능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남성 여성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남성 여성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따뜻하시고 그런 이미지를 보면 남자도 그런 분이 있죠. 그렇지만 여성적인 게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머니라고 안 붙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그건.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진실로 여성성이든지 남성성이든지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가 남성 혹은 여성적인 특징들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 비물리적인 하나님을 물리적인 이 테두리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힘이 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지 인격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계시다.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봐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의 단어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잖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의 어미가 새끼를 품에 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듯이, 이렇게 자꾸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잖아요. 그래야만 이해가 되니까. 그런 작업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활동적이시다. 이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 철학에서 패시브 얼티메이트라고 하는 수동적 궁극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과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성경적 개념은 툭 쳐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스스로 그냥 창조하세요. 그리고 창조하신 것들을 유지해 나가세요. 그래서 God's work에서 creation이랑 providence라고 하는 작업을 이제 나중에 할 텐데, 그래서 창조하시고 유지하세요. 그리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보존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선지자를 부르시고,
또 그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속죄 제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의를 만족시키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지게 만드시고 최종적으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 의해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능동적인 건축가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건설자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가난하고 압제받는 자의 옹호자, 공의로운 재판관, 공감과 위로의 상담자, 승리의 구원자 등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자, 어떤 예술가에 대해서 알려면 그와 사는 게 제일 낫죠. 아마 저에 대해서는 제 집사람이 제일 잘할 겁니다. 1980년 12월 달에 제가 처음 봤거든요. 1980년 12월 달 교회에서. 우리 집사람은, 저는 그래서 난 중3 때 만났다 너. 그 교회에서는 고등부 신입생 환영회지만 분명히 난 중학생이었다. 저는 어쨌든 만난 지 오래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집사람은 고등학교 때 만났어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등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1980년 12월 달 둘째 주인가 셋째 주 주일날이었어요. 그때는 중학생이었지만 교회에서는 고등부의 신입생 환영회가 됐던 때였거든요. 80년부터 지금 2025년이니까 45년 절 봤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거예요. 그래도 다 모르겠죠. 분명히 그렇겠죠. 그런데 저를 1년 동안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에 대해서 1년 동안 설명을 하면 다 알 수 있을걸요. 나는 이럴 때 화가 나고 난 이럴 때 너무 마음이 슬퍼. 저랑 집사람이랑 45년 동안 지금까지 알았지만 제가 다 얘기 안 해요. 집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알아주길 바라며 살아왔지. 그래서 어떨 땐 서로 섭섭할 겁니다. 왜 날 이해를 못할까? 왜냐하면 얘기를 안 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말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1년 동안에 어떤 사람에게 나는 이렇고 이래, 난 이렇고 이래, 자세히 설명해 줘요. 그러면 45년 산 사람보다 저에 대해서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으니까. 45년 동안 밖에서 나를 바라본 것과 나에 대해서 내가 1년 동안에 충분히 나에 대해서 보여준 것과는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보여주신 성경책을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걸 찬찬히 읽으면 신앙생활 50년 한 사람보다 나아요. 성경을 찬찬히 공부를 통해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 훨씬 낫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신앙생활 몇십 년 해서 교회에 뭐 중직자가 됐으니까 괜히 성경책 모르면 창피하니까 그런 자리에 일부러 안 들어간다? 성경 공부도 일부러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막 모르는 게 들통날 것 같으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사람들 앞에서 높여지려고 직분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계시,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 성경, 일반 계시, 자연,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자연이란 말이 틀린 말이죠. 스스로 만들어진 게 스스로 그러려는, 스스로 원인 있는 게 뭐 자연이니까 스스로 생긴 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이 그를 드러내 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신학적 이력서라는 말로도 다 이력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활동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걸 세세히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객관적이고 또 개념적으로 타당성 있게 습득하는 작업, 그게 신학 작업이죠. 그리고 성경을 통한, 그래서 이걸 꼭 놓치면 안 되죠. 비브리컬 컨셉션, 성경적 개념, 하나님에 관한 성경과 관계없는 하나님에 대한 추측은 그냥 잘못된 걸 뿐이에요. 지난 시간에 프라임 무버라고 했잖아요. 원동자. 그것과 틀려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어거스틴이 고백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정말 찾으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삶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삶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철학서도 읽고 인문서, 천문학도 연구하고 하나님을 잡아보려고, 하나님을 느껴보려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나님의 실체를 이해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죠. 그런데 어느 날 들어서 읽어라 하는 내적인 말을 듣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변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고백록에 나와요. 근데 그가 회심한 후에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하나님이세요, 나는 당신을 내 밖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 안에 계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바깥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발견을 못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 안에 계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나 자신 밖으로 흩어져 있었고 당신은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주님 가까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갑자기 또 이렇게 가슴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주님을 찾으려고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밖에서 찾을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데, 이미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외부로부터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데, 세상을 가만히 보면, 창조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창조물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스며있던 것을 아는데 왜 그것을 거부하는가? 로마서에 써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어떤 파워,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막 영적 전투를 벌일 때 그들이 응답을 받으려고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는 펄쩍펄쩍 안 뛰어도 되고 떼굴떼굴 구르지 않아도 되고. 제가 지난번에 제가 다 자란 교회, 죄송해요, 조금 마시고. 제가 자란 신반보 교회 출신 목사님들 초청해서 설교하는데, 설교하러 갔는데 여기서 두 분이 그때 참석하셨어요. 두 분이 지금 여기서 두 분 계시네. 두 분이 그때 예배 드렸었는데요.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젊은 집사님 같은 분이 선생님 하고 다가왔어요. 선생님? 그래서 내가 뭐지? 저 작은 미연이에요. 그래서 작은 미연이? 그랬더니 저 미연이에요. 선생님이 저 수학 정석 가르쳐 줬잖아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할 때 돈이 없으니까
그 신반포 교회 어느 집사님 딸을 세화여고 다니던 애인가 그 미연이 걔를 수학 정서를 가르쳤어요. 제가 수학 정서를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아버님이 그분도 신학교를 가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은 반신불수셨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분의 아내는 대학교 무용 교수셨어요. 그분은 삼성건설 부장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고 집에 불상을 갖다 놓고 그랬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온몸에 경련이 오고 마비가 왔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고치지를 못해요. 원인도 모르겠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니까 하다 안 돼가지고 돈은 많겠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유명한 점쟁이 집에를 갔네요. 그 남편을 데리고 그 무용가 교수 미연이 엄마가 갔는데 그 유명하다는 점쟁이가 가만히 고개 끄덕끄덕 도대체 안 되겠다고. 뭐가 안 되겠냐고. 당신 몸에는 모만 가지 귀신이 붙어 있으니까 해결하려면 교회를 나가보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점쟁이가. 그 점쟁이의 전도를 받고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가까운 교회가 신반포 교회, 그 반포에 살았으니까 신반포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고, 근데 이 조금씩 돌아왔는데 완전히 안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분도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이제 돈도 많고 그러시니까, 근데 또 알고 봤더니 또 ROTC 선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돈도 없는데 그냥 집사님하고 이제 붙어 있으면 밥도 같이 먹자 그러면 당연히 근데 ROTC들은 선배들만 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돈 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밥도 먹고 그러다가 그 집사님이 내가 너무 힘들게 지내는 거 보면서 우리 딸 좀 수학 전공했으니까 수학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제 수학을 가르쳐 줬고, 그 애가 작은 미연인데 이제 크고 이제 애 엄마가 되고 애들도 있고 막 그런 멋진 여자 성도로 변했더라. 그 교회 계속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시흥시내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저를 목동에 있는 아버님 댁 그 집으로 데려다 주고 같이 이제 왔죠. 그래서 이제 근데 차에서 내리기 전에 간증을 하셨어요. 저한테 간증을 했는데 살려달라고 내 몸 고쳐달라고 오산이 기도원에 가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겨울이었대요. 그런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난 안 내려간다고 하고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얘기 옛날 교인들은 들었을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회 시간에 언제 했어요. 여러분 저기 공항에 가면 에스컬레이터가 수평 에스컬레이터 있잖아. 저처럼 성질 급한 사람은 그 엘리베이터 타면서도 막 걸어가잖아요. 걸어가잖아요. 근데 그거처럼, 근데 그 아주 빠른 수평 에스컬레이터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빠른 그 에스컬레이터에 쑥 오더래요. 누가? 예수님이 딱 예수님 같이 생겼는데 나 지금 다리 아프다. 다리 아파. 딱 예수님 같이 생겼대요. 머리도 우리 동네 어디 미용실에서 한 것처럼 막 구불구불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막 키도 크고 옷도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옷 그거 있잖아요. 그거 넝마 비슷한 거 그거 딱 입고 쑥 오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병 고쳐주려고 오신다고 싶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인데 쑥 오는데 이 집사님이 가까이 예수님이 오는데 겁이 더 나더래요. 겁이. 예수님이 오면 막 달려가야 되는데 겁이 막 나더래요.
막 겁이 막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계속 예수님이 다가오더래.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오는데 왜 기분이 이렇지 않고 막 계속 밀려나가지고 막 계속 밀려나가는데 쑥 오더래요. 근데 가까이 오다 보니까 예수님 얼굴이 아니더래. 귀신 얼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으로 막 물러가라고 막 밤새도록 막 기도를 했다네. 그랬더니 막 기도를 하면 다시 쭉 오다가 쑥 빌어가지고 또 기도가 힘이 약하면 또 쭉 오고 또 귀신 물러가라 또 쑥 하고 막 계속 그랬대요. 그러다가 왜 오냐고 막 그랬더니 내가 오늘 너 잡아가려고 왔다고 그러는 거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우리 또 그 당시 때 항상 그때 또 정말 유명했던 게 그 뭐죠 그거? 귀신 나오는 거?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이 그때 한참 많이 때인데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 기도 온 밤에 산에서 기도하는데 막 그렇게 했는데 물러가라 나를 놓을 때가 막 그렇게 하다가 물러가라 그러더니 널 데려가려 그런 게 아니라 네 엄마를 데려간다 그러고 그랬대요. 네 엄마 데려가려고 왔다. 그래서 나 자꾸 막 기도 막 하다가 막 저기 동이 터올려 그럴 때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안에 물러가라 했더니 물러가면서 내가 1년 뒤에 온다 그러고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딱 정신이 들어가지고 봤더니 산에 그 눈이 많이 왔는데 그 눈을 막 떼굴떼굴 굴어가지고 얼마나 굴렀는지 그 뒤에가 눈이 다 녹았다네 산이.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갖고 막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 뭐 다른 얘기하고 어머니 어떠시냐 그랬더니 당신 어저께 밤에 내가 얼마나 연락하려고 그랬는데 기도원에 전화가 왜 그랬더니 어머니 지난밤에 돌아가실 뻔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놀라지 않았어요? 더 놀란 거 1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 놀랬죠. 그 어머니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 얘기를 내가 하는데 내가 차 안에서 덜덜덜덜덜 떨는 거야. 덜덜덜덜. 야 이거 진짜 귀신이 있구나. 귀신이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한다는 말이 맞네. 그리고 사단이 사람 그렇게 해하는 것도 맞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재밌죠? 이런 얘기 하면 또 재밌어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생각했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정말 그 집사님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에? 그래서 내가 미연아 그 아버지 어떻게 다음에 얘기하라고요? 알았어 다음에 얘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자존하시다. 스스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존재는 타자에 의존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그의 존재를 의존하고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누구를 의존할 필요 없어요. 직접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의 동역자들은 필요하겠죠. 또 내가 생각나네. 귀신 얘기하니까. 또 그것도 오살레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거 안 하는데 그것도 귀신 얘기하면은 귀신만 좋아해. 자기 얘기한다고.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창조물이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어?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왔어? 라고 말하는 그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에요. 하나님 원래 계셨던 분이세요. 라틴 말이 아니라 영어죠 이거. 영어에서 근데 영어가
authority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존성이란 뜻이죠. 여기 영어 전문가들이 많이 계셔갖고 그럴 때는 뭐 찾아봐야지. 맞아, 자존성이에요. 자존성이라고 하는 이 잘 안 읽는 단어니까 authority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자존성이라고 하는데, 자존성 이 말이 라틴어에서 왔기 때문에 잘 안 쓰여요. 아라고, 라틴 말에 아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말랑 그냥 한국말 그대로 읽으면 돼요. 라틴 말은 참 쉬워요, 읽기가. 새잖아요, 새. 자기 자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 주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당신 누굽니까? 나는 나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나는 나에게 의존되어 있어, 혹은 나는 나로부터 존재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관계가 없어요. 주님은 누구와의 영향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분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분께로부터 우리가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인생이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혹은 타자로부터 도출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도출됐다는 것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는, 필요 불가결한 비의존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해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충분하게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 그래서 아까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스스로에 대한 증명은 풀어보면 나는 나의 존재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 둬, 이 뜻이에요. 나의 존재의 근거가 나로부터 나온 거야. authority라고 하는 아까 자존성, 나의 존재의 근거는 나로부터 시작됐어, 그거예요. 아무에게도 누구로부터 어떤 것에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한 신학생이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신론 공부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개념을 누가 만들었어요? 교수가 대답했죠. 신학 공부를, 우리처럼 지금 신학 공부를 좀 하고 계신 분은 그럼 멍청한 질문이 어딨어라고 얘기하지만, 신학을 처음 배우면 하나님의 개념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그러자 교수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지 만드신 분이시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들어진 분이 아니지 만드는 분이시지, 지금도 만들고 계시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숨을 쉬죠.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서 숨을 쉽니다. 그리고 물도 마셔야 해요. 기침이 나면 물을 먹죠. 그래서 무엇인가에 의존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에도 누구에게도 의존되어 있지 않아요. 그는 스스로 그로부터 나오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구나. 그렇지.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일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스로 자존하신다고 했잖아요. 셀프 이그지스턴트.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스스로 자존하시니까 또 편재라는 단어를 쓰죠. 편재. 어디에나 계시는 분. 어디에나 계시는 분. 어디에나 계신다는 얘기는 시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이나 사건들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사건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고 저렇게도 변할 수 있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는데 시공간에 의해서 전혀 제한받지 않는 분. 그리고 편지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디에나 계신다고 했잖아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자,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공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 보세요.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시간적으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적으로 개념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미래는 오지 않은 거고. 그런데 시간의 개념이 없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얘기한 거예요.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떠나보냈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이미 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요. 야곱에게. 야곱은 너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그게?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주님은 그냥 존재하시는 거예요. 편지에 계세요.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시간적인 개념까지도 확대해야 돼요. 언제든 어디서든 그냥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죠. 과거에는 계셨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계시고. 그러니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인가? 그때 어떤 확신 또 그런 걸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 보여주세요. 그럼 확실히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당사자만 알 거예요. 당사자들은 알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여기 지금 지금 어머니 계시네 라는 게 느껴지는 경우, 예수님이 계시네. 그리고 또 눈 딱 떴는데 후다다닥 하는 거 못 봤어요 여러분? 천사가 우리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다가 눈 뜨니까 후닥 숨는 거예요. 막 숨는 거. 그런 경험 없죠? 저도 없어요. 그런 경험 저도 없어요. 저도 없지만 근데 그러시는 것 같아.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편재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게 공간만 말씀하지 말고 시간적 개념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똑같은 거예요. 사나 죽으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 다 존재하고 하나님 눈앞에는 다 계신 거예요. 지금 다 계신 거예요.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 사람은 시간에 묶여 있죠. 공간에 묶여 있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은 변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 속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의해서 우리의 약속도 흔들리거든요. 야, 우리 10년 뒤에 만나. 너 잘 되면 꼭 나 생각해 하고 약속을 했는데 우린 변치 않을 거야. 우리 결혼은 변하지 않아. 하고 근데 살아보니까 시간이 변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변하면서 점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이 과거로 자꾸 흘러가잖아요. 과거에는 그랬기 때문에 난 너에게 그렇게 쫓아잡고 너를 사랑했고 그랬던 거야 하고 자꾸 이렇게 흩어지죠. 그러나 주님의 약속, 난 너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는 영원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개념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변치 않는 거구나. 변한다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변한다는 얘기인데,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그럼 끝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저도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잘했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공부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사실은 이해는 됐는데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제가 아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뭐 맨날 구차하게 육부에 나와달라고 이렇게 얘기 이제 안 할 거예요. 나 더럽고 앵꼬 와서 지가 그 경상도 말로 앵꼬 없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데 난 이제 안 할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구걸하지 마라. 들을 사람 다 있다.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야, 7,000명 남겨 있어. 그래서 내가 생각했죠. 이제 우리 틈새 예배가 7,000명 되겠네. 7,000명. 비웃지 마세요. 7,000명이라는 것은 7,000명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7,000명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또 빠져나갈 구석을 살짝 얘기해놔야 제가 한 말에 또 저희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나 계셨고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의 약속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서운해하거나 하나님 변하셨어요, 하나님 달라지셨어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너무 요즘에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전혀 안 그러세요. 우리가 달라졌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요동치고 우리의 삶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음을. 돌이 변하든 산이 흔들리지만 산이 없어지든 아니잖아.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됐으니까 마치기 전에 찬양을 한 장 부르려고 해요. 찬양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찬양인데, 세상 흔들리고라고 하는 제목으로도 나왔네요. 고용원 씨가 지은 찬양인데,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을 가사 속에서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안전감이 생깁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찬양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찬양 같이 불러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정말 제가 이렇게 육배배 이렇게 말씀 나누고 저도 여러 번 들어요. 그리고 야, 내가 이렇게 잘 얘기했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네. 정말 저는 굉장히 은혜 받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은혜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나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아까 다시 또 봤어요. 강의한 다시 봤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맞아, 맞다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갈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도 정말 잘하셨어요. 내가 다음 주부터는 진짜 구차하게 국어로 안 할 거예요. 진짜로 안 할 거예요. 난 속으로 지난주 있었던 그분 어디 갔지? 다리가 부러졌나? 그렇게는 생각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런 주님을 우리는 조금씩 알아갑니다. 주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주님은 스스로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고 변치 않는 분이시며 또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여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그 뜻은 우리를 위한 것임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아는 이 시간들 한 50분, 1시간을 투자하면서 주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더 경험하여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저녁에 나와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